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인연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마음속 적으로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깁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도 부처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중대한 이유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살을 쏘았을 때 당신은 그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알아내는 데 시간을 써야 할까요? 물론 현명한 선택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에 쌓이는 분노와 원한은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와 적대감은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 저하, 소화 문제,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 사람이 먼저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바다에 서서 파도와 싸우는 것과 같다. 당신은 지치고 파도는 계속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적을 만들면 그 적대감의 순환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자신의 내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인연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단순히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짓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적은 종종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당신을 속이는 사람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객관성을 잃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분별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분별심이 일어나는 곳에 번뇌가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모든 측면을 보지 못하고 단지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은 결국 당신 자신을 고통으로 이끕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적대감을 키우는데 낭비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을 증오함으로써 당신은 결코 증오를 끝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끝낼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적대감을 느낄 때 그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내면의 강함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가꾸어 나가는 사람과 끊임없이 외부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응뿐입니다. 화엄경은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적대감을 제거할 때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도 함께 변화합니다. 또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용서와 포용의 모습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1000명에게 퍼질 수 있고 한 사람의 평화 또한 1000명에게 퍼질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적으로 여겼던 사람이 내일은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변화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영원한 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 때 그것은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거룩한 마음 상태인 사무량심을 닦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애,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 연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기뻐함,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정, 모든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 이 4가지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들도 당신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자신이 몇 명의 적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논쟁에서 이겼는지를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치유했는지를 생각하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한 생각,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이 전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한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귀중한 시간을 적대감으로 낭비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선함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흑백 논리로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몇 번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한 사람의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판단하고 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관계, 사랑, 평화, 이해, 용서, 이것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평화는 외부에 있지 않고 당신의 내면에 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은 외부 세계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화엄경은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한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할 때 그것은 전체 세계의 치유에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용서와 이해의 한 걸음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초가 1개의 초에서 불을 받아도 첫 번째 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베푸는 용서와 이해는 결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능성을 적대감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은 당신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오에서 벗어난 사람은 참된 평화를 경험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평화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러 온 스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조차도 당신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요, 번뇌가 곧 보리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갈등과 적대감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근본적인 공통점을 기억할 때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적대감도 갈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지금의 갈등과 적대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갈등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화해와 치유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 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한 번의 용서와 이해의 행동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다리지 말라. 때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화로운 사람이 행복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 증명하려는 싸움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질 때 참된 깨달음이 온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구분이 사라질 때 적대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 채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슬픔에서 벗어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적대감으로 낭비하는 대신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채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당신의 존재 목적은 적을 만들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와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요? 화엄경에서는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서원한다 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은 단순히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를 증오로 끝낼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낼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용서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당신의 생각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도 갈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이해와 용서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은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 깊은 진리를 더욱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적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은 적대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마음은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심은 씨앗의 열매를 더욱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적대감과 갈등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이해와 화해의 씨앗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장애물은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갈등과 적대감조차도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경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적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종종 당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의 반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적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려워합니까? 우리는 타인의 결점은 확대경으로 보고 자신의 결점은 멀리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시작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자신을 알면 우주를 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전쟁에서 1000번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분노, 미움, 집착을 다스리는 자기 수행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의 전환이 천지를 뒤바꾼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한 번의 생각 전환이 적대적인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각의 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당신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당신의 성격을 만들며 성격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적대적인 생각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결코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들도 당신처럼 고통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본성은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동일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적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성을 깨달을 때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조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수행은 헛되다. 당신의 마음에서 적대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둘째,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마음은 변화할 것입니다. 셋째, 용서의 편지를 써보십시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를 통해 당신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일체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갈등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당신의 시야는 넓어지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인내와 지혜를 기를 기회를 제공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엄경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 결정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드물고 소중하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적대감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 이해, 용서, 조화를 키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화엄경에서는 한순간의 깨달음이 영원한 어둠을 밝힌다 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적대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자는 증오를 사랑으로 정복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더욱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적대감이 아닌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